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림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더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알고 깊이 깨달아 주님을 더욱더 자랑하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요즘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분노를 엉뚱한 곳에 표출하거나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고 엉뚱한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보복 운전이라든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즉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 그리고 또한 서양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동양인 혐오로 폭행을 가는 것 등이 있지요. 저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보면서 여유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즉 그 사람에게는 여유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삶의 여유가 없다는 것보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유라는 단어를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해보면 성급하게 굴지 않고 사리 판단을 너그럽게 하는 마음의 상태, 사물이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 또한 느긋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대범하고 너그럽게 일을 처리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나옵니다. 여유가 없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사리 판단을 너그럽게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으니, 첫 번째는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위를 살피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흥분하고 분노하고 또 즉각해서 반응을 해서 말하는 그 사고를 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요나서 있잖아요. 그 요나서의 그 요나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즉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폭풍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해 살아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자복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생각대로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요나는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죠. 성읍 동쪽에, 니느웨 성읍 동쪽에 자리 잡고 니느웨가 어떻게 될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가 있는 곳에 박넝쿨을 자라게 합니다. 요나가 더위에 쓰러지지 않고 지내게 만드시는 거죠. 요나는 이 박넝쿨이 햇빛을 가려주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벌레가 곧 와서 박넝쿨 줄기를 갉아먹어 버립니다. 박넝쿨이 햇빛에 말라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이 요나는 더위 때문에 죽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그 박넝쿨을 이렇게 아꼈는데 저 니네 사람들 봐라.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다.
그 많은 사람들도 되고 또한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내가 그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요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힌 그 니느웨가 무너지길 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여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었어요. 즉 사리 판단을 너그럽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범하고 너그럽게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주님은요, 바울 사도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여유를 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라. 자, 에베소 4장 27절 말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사울왕을 아십니까? 사울왕은요, 다윗이 나타나기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영으로 부각되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 상태는 여유로운 상태에서 조급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더욱더 다윗에 대한 그의 마음이 편협한 시각으로 바뀌어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만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사탄에게 틈을 보여서 사탄이 그 틈으로 들어와 사울왕을 지배해버렸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즉 무슨 얘기냐? 사울은 이미 편협한 시각, 교만한 시각으로 인하여 그의 여유로운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그 마음이 들어와 있어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휘저어 놓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을 높이는 소리 들립니까? 다윗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 갖춰졌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5, 26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을 버리시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 서로 거짓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이웃에게 참말과 더불어 서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잘하도록 우리 지내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도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통하여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처음에는요, 거짓이 통할지 모릅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나중에는요,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경우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분을 내고 화가 나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으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요, 첫 번째,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요, 생활이 엉망인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자존심이 강하고 강압적인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직설적인 사람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사람이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즉 자기만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타입에 속한 사람이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5가지 중에 나나 친구나 또는 주위 사람들 중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활은요, 생활에는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또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 화는 죄가 아닙니다. 화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화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화를 해가 지도록 마음에 품고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다음으로 해가 지도록 오랫동안 마음에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화로 인하여 죄를 자기 스스로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사탄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화라는 감정을 통해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자신을 돌아봐야 하며 또 서로를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유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를 보낸 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즉 일을 하여 제 손으로 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스스로 버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한 나쁜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즉 선한 영향을 끼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요, 음지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도둑질, 거짓 이런 걸 떳떳하게 드러내면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몰래 합니다. 숨어서 합니다.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으니까요. 주님은요,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의 삶과 행동이 거짓이나 남의 것을 탐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말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끼치는 일입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으로 주님의 은혜를 서로에게 끼치는 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은 여유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예요. 삶의 여유가 마음의 여유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긴 하지만 삶의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힘듭니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여유로 주님의 선한 영향력, 주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요, 29절에 말하는 습관이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무의식간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말에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성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바울 사도를 통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 구속의 날을 대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표준세 번역에는요, 이렇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역개정에서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 3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한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대범하게 너그럽게 하기 바랍니다. 일처리를 그렇게 하십시오. 또한 성급하게 굴지 말고 사리 판단을 너그럽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가시에 돋친 말, 헐 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습관입니다. 즉, 언어도 사용하다 보면 습관처럼 사용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시 돋친 말, 남을 헛뜯는 말, 그리고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도 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처음 사용할 때는 어색하지만 이것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이게 습관처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가시 돋칠 말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죠. 남을 헐뜯는 말을 계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불경스러운 말을 계속 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것보다 서로 친절하게 서로에게 마음을 쓰고 서로를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서로 친절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대로 서로에게 마음을 쓰고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도 습관처럼 하게 되면 더 좋습니다. 이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6가지 습관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만 불평을 대신해 감사를 맞으는 마음을 갖는다. 두 번째는요, 사소한 일은 잊어버린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그릇 크기를 제대로 파악한다. 네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페이스를 유지한다. 다섯 번째는요, 느긋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을 습관화한다. 여섯 번째는 매일 1시간씩 독서를 한다. 여러분, 이러한 여유의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삶이 아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를 살피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겸손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욱더 주의 마음을 더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이름 그대로 선교에 서 있고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는 이상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2002년 계획은요. 캄보디아 미자르 현지교회 52개의 정수필터 세트를 설치하고요. 12개의 태양열 전기시설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공기를 채우듯 충만해서 그저 행복한 밤 풍성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맘 전하고 싶은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고백할래요. 그냥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행복하고